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때, 그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믿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바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내 행실이 변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열정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방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혀끝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언을 하게 된다는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내 언어를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지적하는 말이 나가고 불평 불만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죽이는 말이 나갔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내 언어가 바뀐다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 남을 일으켜주는 언어, 남을 살려주는 언어, 남을 돌봐주는 언어, 남을 격려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 좋은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헬라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 안디옥,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각 사람에게, 모든 모여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가 설교하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역사가 나오고 그들이 체험하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 착한 사람이라.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가도스라는 뜻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과 악. 이 선이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이 타락했어요. 이 선이 타락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좋으면 그건 선이고 자기 마음에 싫으면 그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게, 내가 기쁘게 여길 때 그게 선이고, 내가 싫고 내가 나쁠 때 그게 악이라는, 그게 타락한 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생깁니까? 오늘날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여기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이 바나바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가는 거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바나바를 선교사로 다루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는 두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선교사로 또 나가잖아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좋아하던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 그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 그게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 바나바는 이 본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위로를 잘해요.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공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무 위로를 잘해.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을 지켜보고 그 요셉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주면 위로의 아들,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는 뜻. 이 위로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파라클레토스에서 왔다는,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라는 뜻. 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뜻이잖아요. 위로의 뜻.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라클레토스처럼 성령님 이 보혜사처럼 위로를 잘해.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마음의 기쁨을 느껴요.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이 바나바가 자기 심리에 조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안디옥과 다소와의 거리는 175km예요. 175km니까 109마일이잖아요. 109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여기서 타코마 지역쯤 되잖아요. 그 거리를 이 바나바가 직접 걸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설교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학문적 이 기술이 있어서 학문적으로 가말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재주도 있고 말하는 재주도 있고, 그래서 유능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찾아가서 109마일을 달려가서 걸어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동역자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이 신앙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퍼.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워주는 일, 그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가정에서 아내예요. 어머니예요.
그 아내는 자식을 잘 위로하잖아요. 자식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집거하고 있는 그곳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능력을 인정해서 데리고 와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증 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믿질 않았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겉으로 개종한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방타진하려고 지금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바울을 인정한 그 공로가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별로 이렇게 나서는 성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마치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은 다 왕처럼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하고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대우받고 싶고 하고 섬김받고 싶고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유대교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유대교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유대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아니다. 유대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지칭을 안디옥교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점은 뭡니까? 이 유대교인은 뭐고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유대인들은 신약은 믿질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구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들이라는 거잖아요. 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습니다. 율법을 믿는데 저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는 줄 알아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겉으로 지킨다는 거 겉으로. 근데 속으로는 못 지켜요. 율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벌써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벌써 의목을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고 그러는데요.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비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시겠나이까? 자, 범죄하다 걸렸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렸어요. 모세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먼저 다 가는 거예요. 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여자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그 여인에게 주잖아요. 내 과거는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죄인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죄인을 보면서 어떤 저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철면피 같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악마 같은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유대교인이에요. 아직도 유대교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보면서 나도 저 죄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걸려서 죄인이고 나는 걸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죄인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죄성이 내게도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유대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남의 죄를 보고 지적하고 남의 행위를 못마땅해 여기고 인상을 찌푸리고 미워하고, 그건 유대교에 아직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또 27절 30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로마 전체에 그때 당시 그쪽 지역에 전부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이 46년, 48년에 있었던 대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한 끼 먹어요. 똑같이 먹을 게 없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조. 이 부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오니아입니다. 코이오니아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보내는데 그거를 부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제를. 형제간에 사랑하자, 교제하다. 그때 쓰는 교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들어가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교제한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조라는 거잖아요.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교제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 진정한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린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11조는 원래 창세기 거기에 이제 유대가 나오는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6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6월절이 뭐냐면 모든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짐승 내가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은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물이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데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나 문방에 바르면 죽음의 실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마다 양이 먼저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양이 먼저 취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양들,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짐승, 그 양 모두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소유물을 내가 취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11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양이 목숨을 잃고 그 양을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소유된 자, 하나님이 선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네? 내가 받았다. 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부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취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신다는 것.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부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바나바처럼 하나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로 잘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저 열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